펫 리빙이란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페테리언은요. 이 두 단어는 들어보지 못하셨어도 아마 이 단어는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펫코노미라는 단어예요.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해하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반려동물 인구수가 1,5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반려동물 산업의 규모도 엄청나게 커졌어요. 미국의 사료업체인 추이라는 회사도 불과 몇 년 전에 비해서 배 이상으로 올라가지고 시가총액만 23년 기준으로 91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바뀌었어요.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로 이어지는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온라인 중심의 디지털 트렌드를 선도하는 이 MZ세대가 이끄는 소비 트렌드, 또 ICT 기술은 물론 휴먼테크가 접목된 펫테크에 더해서 반려동물 양육 환경과 인식 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 이 주요한 60여 개국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의 수가 2016년도에는 16억 마리 정도 됐는데 2020년에는 18억 마리 정도, 약 13.5%가 증가했고 2026년에는 약 20억 마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분석한 결과 반려동물이라는 단어의 언급량이 2019년 대비해서 27%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반려동물 붐이죠. 이런 시대에 많이 물으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반려동물에게 세례를 줄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키우고 있는 이 동물이 너무나도 소중한데 이 동물에게도 구원을 주고 싶은 그 마음, 그것 때문에 많이 물으시죠. 이미 해외에서는 반려동물에게 세례를 주는 일이 있습니다. 이 세계 동물의 날이 10월 4일이거든요. 이 날을 기념해서 필리핀이나 캐나다, 그리고 스페인 등 많은 나라에서는 이미 동물 세례식을 진행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했을 수도 있지만 아직 들어보진 못했고, 카톨릭에서는 축성식이라는 예식에서 이 동물 세례식을 진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들은 이 근거를 어디에서 찾냐면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대단한 부잣집 아들이에요. 어렸을 때는 노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이 향락을 즐기고 기사를 꿈꾸면서 전쟁에 참여했다가 포로로 잡힙니다. 아버지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데 그리고 나서 큰 병을 앓아요. 그러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본인은 탁발 수도사가 됩니다. 평생을 청빈의 삶을 추구하셨던 분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놀라운 능력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 새라든지 토끼, 강아지 등등등의 동물과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의 날, 이날이 10월 4일이거든요. 그날 세례를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에게도 축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행동이에요. 서양의 경우는 반려동물을 짐승으로 생각하지 않고 가족으로 여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펫 휴머나이제이션이라고 그럴까요? 이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정말 동물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을까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반려동물이 세례를 받을 자격이 되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동물 세례를 주는 목회자는 열린 사고를 가진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시대적인 사고를 가진 목회자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건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반려동물에게 세례가 가능한지를 살피려면 먼저 세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례란 무엇일까요?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세례와 회심이라는 책, 2012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이 챕터 13에 보면은 세례의 의미를 7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눈여겨봐야 할 2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세례는 장례식이고 결혼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례란 나를 중심으로 살던 내 옛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죽겠다는 내 자아의 장례식이라는 거죠. 동시에 옛 습관을 따르는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고 하는 결혼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도 로마서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세례를 받는 대상은 내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그 믿는 분에 대한 자신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려동물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없는 세례식은요, 팥 없는 팥빵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한 교회법에 따르면은요, 이제 세례를 받게 되면 교회의 일원이 되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교회의 어떤 일들에 대한 투표권을 갖게 되는데, 반려동물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교회의 회원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에게 뭐 어떤 투표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을 성찬에 참여하기도 이게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요, 대홍수가 끝난 뒤에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와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때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던 동물들이, 그들이 함께 나와가지고 노아와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참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한 그들이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동물들은 다 죽어서 지옥 가라는 말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에 가는 것이지, 내가 세례를 받는 행위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천국에도 동물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주님의 나라가 막 이렇게 펼쳐지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과 사자들이 함께 이렇게 막 뛰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래의 아름다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들이 있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말 반려동물에 진심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2마리의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요. 엘사와 레오라는 고양이입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집에 가면 제일 먼저 반겨주고 와서 이렇게 꼬리를 쓱 저한테 문지르고 가면 하루 종일 받았던 스트레스 풀리지 않을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이 없는 삶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에요, 2개의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하나는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1급, 하나는 반려동물 관리사 1급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만큼 반려동물에 대해서 진심이라는 마음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자, 그래서 오늘 반려동물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축복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여기 옆에 보이는 나무들도 매일 아침에 물을 주고 이파리를 닦으면서 축복하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이 나무를 닦아주면서 더 아름답게 자라기를 바란다고 이런 말들을 하고, 또 제가 집에 들어가면 그 엘사와 레오를 안고 아프지 마라, 건강하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축복의 말들은 저도 늘 합니다. 근데 그런 말은 할 수 있지만 세례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선행되어진다는 점에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물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동물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본래의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례만큼은 우리의 마음이 담긴 주님이 내 주님이시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 그리고 내가 그 앞에 죽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선행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팥 없는 팥빵이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